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기준 앞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장이 엄청나게 미약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예수야 나 시험하는 자다 하고 자신 있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시험합니다. 너 40일 줄인 육체니 너 배고프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믿고 오셔서 제한받지 않는 그분이 육신에 의해서 제한당합니다. 왜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제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제한, 목수라는 제한, 나사렛 예수라는 제한. 그러니 성령에 이끌려 40일 줄인 그 예수 당연히 제한받겠지요. 그를 향하여 마귀가 예수야 너 배고픈 너의 이 배고픔을 이 돌을 떡 만들어 먹고 해결해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라. 얼마나 저들이 너를 능력자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잖아요. 아니 돌을 떡 만들어 먹으면 대단하지. 그런데도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시적인 얘기를 하든 말든 주님은 자기의 언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먹는 걸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먹어야 되고 먹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양다리 걸친 줄 알아. 그러나 어휘적인 그리고 표현되는 그 의도는 전혀 양다리가 아닙니다. 응? 절대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너희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사람은 인생은 세상으로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해결이 배고픔의 해결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의 해결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이 돼야 된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돼. 입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로 살아야 돼.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면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 같이 아담. 한 번 더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이 답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영 아담이다. 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지배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맞아요.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언어요, 주님의 생각이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하나님의 언어와 의도를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우리에게서 강탈해가고 하나님의 언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지배해버리게 만든 놈이 누구냐? 이게 뱀이란 놈. 성경은 하와가 말합니다. 나는 저 뱀아로 교활하기가, 속이고 미혹하고 참소하기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란 놈은 가장 교활하대요. 바로 그 놈이에요. 그 놈. 교활한 놈, 속이는 놈, 미혹하고 참소하는 놈. 그 놈이 자기 일하잖아요. 누구를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하고 교활하게 속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하와에게 너 내 생각으로 살아가, 넌 내 계획과 내 언어로 살아가 하고 무너뜨린 놈이 바로 교활한 뱀이란 놈입니다. 성경은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말하고 뱀이요 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놈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각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말살시켜버리고 나의 언어까지도 싹 바꿔버려요. 우리 언어는 예수 언어예요. 우리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 언어는 영적인 언어예요. 우리 언어는 세상에 해볼 수 없는 믿음의 언어여야 돼요. 근데 그 언어 뺏겨버렸어. 그리고 실망하는 자에게 실망의 언어를 표현해내고 걱정하는 자에게 걱정의 언어를 표현해내고 문제 있게 하는 자에게 문제의 언어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지배당해 스스로 내 언어에 지배당하고 내 생각에 지배당하고 내 의지에 지배당하게 하는 놈, 요 놈이 마귀 역사요. 나 또한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편해.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자유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이 얘기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의도를 가져야 되며 너에게 나오는 언어가 예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성경의 언어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언어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금요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러고 저러고 하고 힘든데요. 그 모든 힘듦을 이기는 길은 오늘도 주님이 내게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언어로 이기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를 이겨도 주님의 언어로 이겨야 되는데 그 언어가 내게서 뺏겨버렸어. 그를 뺏어간 놈이 귀신, 마귀, 사단 역사야. 이걸 어떡해? 이걸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사건건 세상에 힘들게 하고 세상에 어렵게 하고 환경과 상황에 힘들게 하거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주의 언어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문자를 열어놨어요. 카톡을 열어놨어요. 전화를 열어놨으니
어쨌든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고통에 고난과 걱정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모든 열어놓은 것을 통하여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드려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안 열어. 자기 의지에 갇혀서 안 열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왜 무너지느냐? 나도 옳다는 것에 무너져. 나도 옳다는 것에 무너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교활한 자의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를 먹은 자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옳다는 것에 넘어져? 왜 자기의 의에 넘어져?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적으면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자가 되고 거기서 회개하는 자가 되고 잘못했어요 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오름에 무너져 버려. 자기 오름에 무너져.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당신 이제는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아니 뭘 잘할 건데? 잘하면 되지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러고 저러서 못했으니 이제는 못한 것을 내가 거울 삼아 이제는 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잘하겠습니다. 이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잘한대. 어떻게 무조건 잘해? 나를 무너뜨리는 요놈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거를 잘못된 것을 내가 인정했으니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어. 그때는 이래서 못했어요. 그때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이때는 그런 걸 지금은 하면 됩니다. 지금 해서 또 못하게 하는 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응? 지금 해서 된다는 너의 자신감이 못하게 하는 자가 개입되는 순간 또 안 돼. 그때는 뭐라고 그럴 거야 또. 그때도 이번에는 저놈이 아니라 이놈입니다. 언제까지 그 핑계 대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핑계 됩니까? 그때는 1번의 이유가 있고 2번은 2번의 이유고 이번에는 3번의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면 된다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나를 넘어뜨리고 안 되게 하는 요놈을 알고 그놈을 해결할 지혜를 주신 분을 통해서 해야 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를 이기는 그 분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긴대.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겨? 성경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무시하지 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금된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다. 혈과 육이 아니야 이거. 나와 너와의 싸움이요 환경과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금된 이 환경과 상황을 능히 지배해서 나를 하나님과 사이내고 나를 지옥 가게 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패배자 되게 하는 이 약한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이다. 이게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잖아. 나같이 아멘 합시다. 인정 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안 하잖아. 오늘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가요.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 하셨으니 이미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왜 대답하셨습니까?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가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 시간의 지배자인 세상의 영은 그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비를 죽여버려요.
세상의 지배자가 죽였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 오라비 죽는 것을 내비뒀어. 방관자요, 안 사랑하나 봐. 그러나 죽었으니 이해합니다. 죽은 것을 어찌 뭐라고 하니까 이해해요. 말하단 말이야. 왜? 죽은 게 이해됩니다.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걸 이해하는 순간 그 이해의 반대자인 주님은 뭐가 되냐 이거야. 주님은 뭐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와 보니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 죽은 지 사흘 됐어. 이 무덤에 있으니 이제 죽음이 이해된 말이단 말이야. 잘 들어 여러분. 내 육이 이해돼 버렸어. 그러니 주님 못 오신 거 이해해요. 뭐 멀리 계셨으니 바쁘시니 못 왔지요. 나는 가서 내가 구했고 우리 오라비는 죽었으니 죽은 오라비도 이해되고 내가 주님도 이해돼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 근데 주님은 그 이해되고 상황을 다 수용된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소리 들어봐요.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언어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요. 이게 주님의 뜻이요. 근데 자기 생각은, 자기 의도와 계획은 다 수용했어. 뭐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는 소망이 있는데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이해됐어. 그러니 자기가 다 수용되고 받아들인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 언어 속에서 주님의 언어가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의 의도는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게 이해돼요? 응?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 이미 자기가 상황 속에서 이해해버렸어. 수용해버렸어. 그러니 주님의 언어가 이해됩니까?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오라비가 나올 거야. 살아날 거야. 우리 오라비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무덤에 싸서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속에서 물돼서 소용없어요. 주님의 언어가 이해가 안 되잖아.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의도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영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살릴 예수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예수시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시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시다. 그리고 자기 언어와 자기 생각에 갇히던 말든 주님은 말씀하실 대로 이루어냅니다. 가자. 어디 가요? 무덤에 가자. 그래 알았어요. 그때 못 왔으니 어쨌든 가서 꽃이라도 주던가 어쨌든 뭐 하세요. 그럼 가요. 가서 무덤가에 부더니 또 쳐다봅니다. 또 주님의 언어로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주님의 언어가 계속 마르다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수용을 안 해요. 왜? 이미 자기 언어에 가득 갇혀버렸어. 자기 생각이 합리화돼 버리고 자기 상황이 자기에게 수용된 자기 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사실되면 예수는 가짜가 돼야 돼. 내가 옳으면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돼야 돼. 응? 응? 내가 진리면 예수는 가짜가 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능력이면 예수는 능력 없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사랑이면 예수는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행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응? 그게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오해하고 있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대적자가 아니면 누구예요 도대체가? 응?
하나님의 언어가 수용이 안 되는 대적자, 하나님의 생각이 수용이 안 되는 이 반대자,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이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 되고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예수 배반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회방자였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광폭한 자였어요. 그런데 왜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몰라?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이 너의 육은 예수 앞에 배반자요. 배반자. 귀로 들으면 뭐해? 네가 배반자인가. 응? 예배에 앉아있으면 뭐해? 은혜 못 받으면 네가 회방자인 걸. 왜? 내 영혼 천국 가는 걸 막는 놈이 난데 어떻게? 내 영혼 구원하는 걸 막는 놈이 누구냐? 이 육체인 나요. 나라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마르다 마리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 죽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 내가 사랑한다 라고 주의 말씀에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자 무덤가에서 말하며 저 돌도 좀 옮겨라. 쳐다볼 뿐이지 언제 그들이 뭐하나 동의자가 됩니까? 알았어요. 뭐 그래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돌멩이를 힘써서 무덤에 막힌 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쳐다만 봐요. 주님은 또 말은 안 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언어가 내 말을 지금이라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수용이 되겠어요? 이게 수용이 됩니까? 이게 수용이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 주의 믿음의 언어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수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수용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요? 못 만나요. 나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지식이 있다면 예수가 왜 죽어? 나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구원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때문에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성령 받으라 왜 요구해요? 예수를 네가 가져라 왜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요구해요? 믿음이 있거든 행하라 왜 요구해요? 그죠? 내 소위대로 하면 되고 내 계획대로 하면 되고 내 의지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존재가 아니잖아. 이 존재가 아니잖아. 그런 마르다 마리아 앞에 주님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무덤에 지금 세마포로 쌓여져서 버려진 밭에, 이 버려진 거 아닙니까? 육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진 밭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쳐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주님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좀 있으니 세마포에 쌓여서 버려진 바 된 나사로가 일어나서 퉁퉁퉁 뛰고 나와. 여러분이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었더라면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에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을 수 있어야 되는것만. 근데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이게 어쩐 일이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하나의 기이한 일 되고 말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이적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죽인 자가 떠나가는 일이요, 질병이 떠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요,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진리가 주인된 역사의 일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마귀가 패배하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예배에 내가 주님의 은혜 받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은혜 못 받아. 오늘 예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회방자예요. 오늘 예배가 나의 무슨 유익이냐? 이게 배반자예요. 배반자. 응?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11조는 했습니다. 주일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는 네 행위 속에 네가 배반자인 건 모르냐? 네가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사울이 바울 돼서 말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반대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광폭한 횡폭한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 왜 우리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주장이 왜 내 주장이 안 되냐 이거요. 왜 남의 주장 되고 말아? 왜 남의 주장 되고 말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요새 예배 때마다 연주회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오늘도 연주 얘기를 빼먹을까 했더니 또 나오네. 요새 연주를 보면 신기합니다. 아니, 축복이가 배에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눈을 보니 꼭 엄마 자궁 안에 있는 그 축복의 눈 같아요. 미안합니다. 세상을 보고 지금 애미가 돼서 애속에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이를 가진 엄마가 가질 눈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래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눈이 맑을까? 세상에 눈을 보니까는 걱정거리가 없네. 염려거리가 없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무슨 염려거리가 있겠어. 엊그저께도 목사님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에 초음파로 우리 축복이 봤어요. 축복이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동영상 찍은 걸 보냈다. 애가 얼마나 입도 크고 코도 크고 눈탱이도 커요. 여지없이 손을 움직여대며 뭘 만지고 입으로 막 거품. 그 아이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어. 왜?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자신 있게 영양분을 주지. 또 엄마 자궁에서 양수를 입에 품었다가 뱉었다가 자유하게 손을 얼마나 움직임이 부산한지 모릅니다. 엄마 배는 안 차는지 몰라. 못 느낄 뿐이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겠어. 응? 내가 쟤를 보면서 이야, 네 눈이 지금 네 자궁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눈처럼 염려라고는 염려가 왜 없겠어 제가. 근데 물어보면 너 염려하냐? 왜 염려해요 목사님? 했더니 아니 괜찮아요.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믿음의 의지가 그 눈을 보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응? 염려의 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걱정의 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다는 게 목사님 너무 살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막 다요 이것밖에 없어. 그것도 염려를 안 해. 다니까 닿나 보다 하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 부럽다.
이게 미안합니다. 성 목사가 참 자유하기는 되게 자유한데 오직 주님의 염려, 기도의 염려만 가지고 살아요. 기도의 염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심령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연결된 그런 가족들이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그런 기도의 염려가 지게 가득했지요. 그것도 내가 합니까? 들리는 소리에 나라에 대한 염려, 들리는 소리 오늘도 기초처럼 이 민족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일이 무산될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줬건만 그 복음이 무산되는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는 것. 제가 저를 보면 그래, 하나님 이게 내 염려되면 안 돼요. 주님의 염려가 돼서 오늘 내가 그 어떤 염려에도 내가 자유하도록 주님 축복 주세요. 왜? 근심이 내가 집에 담으면 안 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내려놔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들음이 염려와 걱정과 고민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될 때 그 일하심의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지배자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러워요. 얘를 보면 부럽다니까. 내가 내 눈을 보니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런 염려가. 그럼에도 하나님 뱃속에 있는 어린아와 같은 눈동자의 염려 없음은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염려거리가 주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생각을 내가 왜 수용이 안 됩니까? 왜 주님의 언어가 수용이 안 돼요? 왜 수용이 안 됩니까? 저하고 부딪힐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은희와 부딪히면 은희야, 너는 왜 내 언어가 너에게 없니? 왜 너는 내 생각이 네 속에 없니? 왜 너는 나에 대한 의지가 없니?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말로는 있대요. 목사님, 제 속에는 목사님을 제가 이해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제가 염려해요. 근데 내가 보면 없어. 구전사 그럽니다. 구전사의 원, 내 속에는 왜 내 생각이 없니? 하나님이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이 왜 너에게는 없니? 왜 없니? 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왜 너에게 수용이 안 되니?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 그게? 사랑 안 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수용이 안 돼. 그 사랑은 사랑 아니요. 자, 목사님, 저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떡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주님의 언어가 수용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게서 요구되는 주의 성령을 통한 주님의 언어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 내게 준 믿음의 언어를 무너뜨리지 마. 내게 준 주님의 생각의 언어를 절대로 무산시키지 마. 그게 믿음의 능력이요. 그런데 왜 그게 왜 내게 수용이 안 됩니까? 왜 수용이 안 돼요? 어제도 연주하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그리고 주님의 진심을 얘기해 줬더니 우리 연주가 코가 새큰해져서 뭉클해져요. 연주야, 그렇지? 뭉클하지? 네.
무슨 얘기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진실함이 내 언어 속에 느껴지니 저 아이의 속에서 뭉클함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좋은지 막 축복이가 유행하듯이 좋다는 표현을 그랬지. 좋지, 그치, 좋았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지배당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언어가 내게 있으니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자궁에서 양수를 먹으며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는 것은 내가 제대로 못 느껴도 얼마나 그 자유함의 의의는 정말 아무리 봐도 아니 신기하네. 저 사람은 왜 세상에 염려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그렇게 자유해? 왜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로 보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니까 능히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실체를 인정 안 합니까? 왜 인정 안 해요?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전도사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의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너는 왜 외모를 보냐?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저도 설교할 때 그게 다윗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도 주님 마음을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들으면서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고 너는 왜 사무엘아 너는 왜 내 마음을 못 읽냐? 너는 왜 내 마음을 못 읽어? 너는 왜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봐? 네가 고르는 것이 네 눈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네가 골라야지. 그러니 주님 모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 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라 이거요. 아무리 내가 위기 속에 환경 속에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보는 내 눈 말고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주님의 마음부터 알아라 이거요. 주님의 생각부터 알아라 이거요. 주님의 뜻부터 알아야 해결되잖아. 근데 그거 어디다 팔아먹어?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세상은 답은 땜질로 끝나. 경제라는 거는 땜질로 끝나. 지금 세계가 땜질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정치적인 문제 땜질하다가 여기까지가 왔어. 사회적인 문제 세상에 지적으로 땜질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코로나를 과거의학으로 땜질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땜질로 돼? 땜질로 되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라고 말한 날마다 새 것된 주님으로 해결해야 돼. 근데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주님의 뜻이 알아져. 무릎 꿇고 예수 피를 의지해야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데 오늘날 회개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요? 자기 살 길 바빠가지고 두들겨 댕기냐고 정신없어. 여기에 두들기면 되나? 여기에 두들기면 되나? 여기에 두들기면 되나? 여기에 두들기면 되나? 두들기고 댕겨. 왜 두들겨? 지었다가 부셨다가 다시금 뭐 했다가 뛰었다가 다시금 바느질 했다가 반창고 묻혔다가 수술해가지고 다시금 했다가 다시금 또 끼웠다가 다시금 또 했다가. 여러분 그게 답이 돼? 응? 상처만 남고 흔적만 남어.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그 중심을 아는 게 믿음이 되니
주님은 지금도 성목사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심정이 뭔지 알면 주님의 영광을 알아. 근데 주님의 심정을 알 만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의 뜻을 알 만한 진실함이 있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어제도 얘기하지? 네가 너를 사랑하며 하라를 찌르잖아. 응? 네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를 찌르잖아. 네가 세속을 사랑하며 하나를 찌르잖아. 네가 총력을 의지하며 하나를 찌르잖아.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알아들어? 곰팡이가 가득 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들어? 더럽고 지저분해서 갈 수 없는 곰팡이가 끼고 구더기가 뱀들이 지를 벌고 가는데 주님 오세요! 주님이 거기 가? 거룩한 주님이 그 시궁창에 가?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타락한 곳에 가? 청소부터 해야지. 나부터 청결해야지. 나부터 거룩해야지. 내 생각을 예수 피로 청소해버리고 내 의지를 예수 이름으로 청결하게 해버리고 나의 경험과 의지가 박살나버려야 주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요새 미안해요. 연주 보면 부러워 죽겠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그 듣는 순간 뭉클해가지고 목사 지금처럼 이쁜 게 애만 낳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이쁘게 순수한지. 그렇다고 맨날 애 낳는 게 아니오. 애 낳듯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애 낳듯 살라는 거야. 애 낳듯. 내가 잉태한 애를 낳으니 내가 이렇게 의로운 것처럼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잉태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팔아먹어 맨날? 들을 때는 된다 나가는 순간 갔다가 돈 주고 팔아먹어. 세상하고 자신 있게 엿받고 먹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비유로 그래. 비유. 진실한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얘가 뭉클해. 나도 뭉클해요. 맞아. 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는 주님의 생각을 보면 나도 얼마나 뭉클뭉클한지 몰라. 아마 그 뭉클 앞에 둘이서 껴안고 울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울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얘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주를 간섭하고 계셨으니. 그가 누구냐? 주님이시니까. 그치? 아멘. 그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나를 간섭하시는 주님이 내게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애쓴 줄 알아. 아니야, 주님이 애셨어. 주님이 지금껏 수고하고 애쓰시고 믿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셔. 약속한 대로 구원을 이룰 수고를 주님이 하고 계시고 약속한 대로 영생할 수고를 주님이 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인정이 안 됩니까? 왜 그게 동의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지식 가지고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사가 제발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도 그냥 내 욕적인 내 어떠한 이기적인 그런 세상적인 기도 말고 주님이 내게는 진실한 회개를 통한 기도, 예수를 의지함의 기도, 예수 피가 바탕된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기도자가 되라 이거예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주님이 합당한 요구에 내가 아멘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라 이거요. 그런데 수용이 안 되는 나를 왜 당당하게 여깁니까? 수용이 안 되는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수용이 안 되면 나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오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고 하고 베드로 앞에 그렇게 대단한 바리새인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오는 권위 있는 소리 앞에, 야, 저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베드로 아니냐? 근데 저 소리를 들어보니 권위 있는 소리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든 계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했건만 저 권세 있는 소리를 들어보니 오라 형제 어이없고 무릎 꿇고 살려고 주님 앞에 항복하더라 이거요.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감동도 없어? 무언가 오늘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 내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믿을 거라는 그 생각의 의를 버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아니까 내가 이 정도 경험했으니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나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가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주님의 의 앞에 나는 절대로 작아질 수밖에 없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어느 때는 그래요. 동영상으로 듣는 자들이 소리만 지르나 보다 그럴까 봐. 오늘도 제가 작심하고 조용조용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주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니 어떡해. 막 속에서 애가 타요. 애가 타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주님의 언어가 내게 수용되어지기를,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주님의 생각이 알아지기를, 주님의 의도가 내게 알아지기를, 그것이 내게 수용이 안 되고 오늘 내가 가진 환경 앞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느껴지거든. 여러분이요, 주님의 일하시는 이적 앞에 어찌 이런 일이 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에 손뼉 치며 그 영광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가, 자녀가, 심령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놈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고와 열심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내 영혼이 내 육체의 때에서 분리되는 그 시간까지 내가 가진 열심은 주님의 열심을 가져야 되며 주님이 준 언어를 내가 구사해야 되며 주님의 생각을 알고 가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오직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중앙교회 성도가 되며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 듣게 하는 심령이 꼭 되시기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우리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찬송 가운데 만 입이 있을 때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만 가지 이유를 들이댑니다.
만 가지 핑계를 들이댑니다. 만 가지 세상의 모든 조화들을 끄집어내며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 앞에 자유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에서 자유를 찾는 건 귀신 역사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진리라고 했으니 예수의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요, 주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 심령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가 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 사심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애절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